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억울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제로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확정된 마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했고, 힘든 분들 누군가에게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전했는데,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이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신원하시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은혜가, 사실 이 단어가 여기에 딱 맞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문맥상으로 볼 때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Have mercy on me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비를 베푸소서.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말보다는 자비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동안 주의 날개 아래서 주의 자비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날개를 접으면 그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을 것이고, 날개를 피면 그 날개로 인하여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쓴 문장이지만 참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뎌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위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안전을 발견한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위험의 부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시편 51편, 우리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장소와 더불어서 조금 전에 연주했던 것은 아둘람 동굴 앞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이 시의 표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라고 되어 있어요.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윗을 공부할 때도 보았던 내용인데, 사해바다가 있고 조금 왼쪽으로 가면 유다 써 있는 거 보시죠? 조금 내려가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아세가 가드 이런 데가 있죠.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는 장소. 저 엘라 골짜기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 나무도 있고 숲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피난처, 은신처, 격리된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원희 목사라는 분이 쓴 성지행전이라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 특별한 유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아둘람 굴을 꼭 확인해 보고 싶었다. 언덕 위에서 약간 경사진 곳으로 가자 사람이 숨을 만한 굴이 보였다. 자연 동굴이기는 하지만 가시덤불을 헤치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람이 머물렀던 인위적인 구조가 보였다. 10여 명 정도가 간신히 몸을 숨길 수 있는 굴 속에 사울을 피해 머물렀던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렇다.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자는 결코 사람이 찾을 수 없다. 제가 왜 여기에 공감을 했냐면, 저 아둘람 굴은 그렇게 천연에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요새가 아닙니다. 사실은 완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숨겨주셨던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은 아마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완전한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장소에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런 걸 느꼈겠죠. 내가 이 아둘람 글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가 아니면 제가 여기에 어떻게 숨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자비가 아니고는 제가 지금 이 인생의 어두운 굴을 지나가는 이 시간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의 자비가 필요한 순간이 될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가 올까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황량한 곳, 어두운 인생의 그늘 가운데서 주의 날개 아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서울 구치소에 있는 우리 교인 한 분이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편지를 보았고, 제가 한 문장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 사람의 기쁨. 세상에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에 성령이 임하면 그곳이 가장 성스럽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다. 지금 이곳이 축복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도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힘들고 괴로운 지옥일 뿐입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있는 이곳에 주의 영이 계시는지 성령의 빛이 비추는지가 중요할 뿐입니다. 저에게 여러 장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분이 이 구치소 안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었던 아둘람 동굴과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그것이 이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일이구나.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백했던 시를 시편 18편에서 쓰고 있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면서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가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을 때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적들이 덫을 놓았을 때 그 덫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그의 인생의 어두운 동굴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계속 경험하죠. 그래서 2절에 가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 제가 이 시편을 우리들이 잘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감정이입.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쓰고 있을까? 그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 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저기 높이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나와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높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어, cry out 했다. cry out.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께 이야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죠. 저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변화산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좌 앞에 다 함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함대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귀한 거예요. 왜?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큼 겸손한 게 없으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니 제가 겸손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완전히 겸손하거나 우리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그 갈망들이,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다윗의 갈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가로하고 셀라.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다윗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좀 억울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참 억울합니다. 자, 아둘람에 있는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봐요. 아둘람 굴이 있는 곳에서 베들레헴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자, 다윗이 언제 사무엘한테 저에게 기름 부어주세요 그랬습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가서 기름 부었어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사무엘이 기름 부어 주었으니 나는 왕처럼 살 거야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냥 목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던 그 엘라 골짜기로 갈 때도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내 형들에게 도시락 좀 싸다 줘라, 그래서 먹을 거 갖다 주러 갔다가 거기에서 거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듣고 분개해서 싸웠어요. 그리고 돌을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그게 다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일약 스타가 됐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원해서 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는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일로 인하여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이 도망가죠. 어디로? 골리앗을 죽였던 그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래서 죽을까 봐 거기에서 미친 척을 하고 도망 나온 것이 아둘람 굴이었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억울했겠습니까? 그냥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여기 있게 만드는 겁니까? 이것은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이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맘 같지 않은 곳, 그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참 억울한 일들을 많이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문장을 썼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았던 이 문장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화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 인해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우리와 뜻이 다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가고 싶은 길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 인생에 화가 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아무 갈등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윗이 억울하게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에서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그가 찬양으로 나아갔던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 이상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 믿으러 왔는데 하나님 억울해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게 생각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억울함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셀라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목소리를 높이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를 잡으려고 웅덩이를 판 것,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그렇게 나오더니 웅덩이를 판 자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셀라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가대들이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멈추고 관현악단이 여기를 막 이렇게 고조돼서 막 올라가는, 쫙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셀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예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절한 게 떠올랐네요. 춘향이가 이렇게 칼을 차고 이렇게 그 나쁜 사또가 변사또, 변사또에 의해서 막 죽게 힘들고 있는데 암행어사 줄도요, 얼씨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상황이 확 반전되는 거예요. 야, 내 영혼이 너무너무 억울했는데 하나님, 그들이 파는 웅덩이에 그들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셀라,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그가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기 시작할 때 갈등이 아니라, 억울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이 지금 이렇게 역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결심해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억울함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결심하옵나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때 나오는 것이 찬양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리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것, 그때 우리들이 부르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억울함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어요. 세상은 왜 우리를 속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우리를 돈벌이로 보니까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능욕하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윗의 이 고백, 이 시편의 고백,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주의 사랑이 커서, 주의 신실하심이 저 궁창에까지 미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속일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돈벌이로 바라보고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왜 축복이고 왜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다윗은요,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허황된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위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지나갈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억울함이 찬양으로 바뀌었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